13절까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쭉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교독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굉장히 즐거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과분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한번 이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은혜 없는 세상. 내 인생에서 은혜를 제거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은 다 제거해 버린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린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세상.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신론적 세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이런 은혜가 없는 인생, 은혜가 없는 가정,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 없는 세상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혼돈과 무질서와 지옥이죠. 지옥이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말하자면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흑사병이 돌고 아무리 팬데믹 어떤 병에 의한 이런 유행이 퍼진다 해도 이걸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허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를 한순간에 끝내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어떤 세상이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이 말려 들어가서 사라져버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모두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한순간에라도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병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어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자연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런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뭐예요? 자연이에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두렵고 비가 오면 비가 두렵고 지진이 나면 지진이 두렵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좀 느끼게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관대하다는 표현, 오늘 설교 제목이 관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관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관대하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고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시는데 인색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모든 게 다 선물이었구나. 이건 당연히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면 되는 거다가 아니고 선물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주어지는 것들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시편 65편은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예요. 그것은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이 주로 언제 불려졌을까 생각해 보면 초막절에 많이 불려졌을 것 같아요. 초막절은 1년 동안의 추수를 다 끝내고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 자기네의 조상이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책임지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양회 같은 거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초막절에 다른 시편들도 많이 노래했겠지만 이 시편을 많이 노래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1절부터 4절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베푸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5절부터 8절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참 저분은 은혜로워.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절부터 4절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5절부터 8절은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물은 굉장히 고대 세계에서는 물이라는 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물과 풍요를 공급해 주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 무대가 1절부터 4절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무대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의 명칭이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성전하고 거의 동의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 4절을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성전이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무대는 주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좀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주께 대한 찬송이 침묵입니다. 시온에서 침묵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침묵한다는 거는 이제 이 침묵을 깨고 주님이 오셔서 침묵을 깨고 이제 주님을 그런 거죠. 막이 열리기 전에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딱 터지는 찬송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굉장히 잘한 거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마치 이 침묵이 이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쫙 터지는 것처럼 찬송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개념들을 보면은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서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게 얘기하죠. 또 3절을 보면 사하심, 죄를 사하심이 나와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리고 또 4절로 가서 보면 택하심, 주께서 택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 가까이 오게 하심.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심. 이런 개념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게 전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또 서원하고 기도하고 사하심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이고 가까이 오게 되고 그 뜰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거를 어떤 특정한 자기를 비롯하여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권리라고 여기질 않아요. 보세요. 2절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들만 주께 나와서 우리끼리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편주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옵니다. 라는 말은 회개하고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제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보편주의 사상은 나중에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표출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나 또 이사야 2장에서도 똑같은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어떤 것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이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주의 사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나 쉽게 우리끼리의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의 잔치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마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우리는 이걸 얼마나 자주 놓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2절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이게 우리끼리의 노름이다. 우리끼리의 종교 노름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관대하신데 우리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온 땅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마치 교회만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말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게 오는 이 구절은 3절인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이게 이렇게 좀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인가 하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할 때, 이게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죄책감에 쌓여서 지금 어쩌지?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지금 분리된 상태예요. 죄를 짓고. 근데 이때 한 좋은 소식이 나의 이 불편함, 나의 이 양심의 가책, 이런 상태를 뚫고 들어와서 한 좋은 소식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지금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나는 죄에게 또 졌어요. 범죄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와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복음이죠. 놀라운 것은 내가 죄와 싸워서 범죄하였을 때, 죄와 싸워서 지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이게? 복음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나에게 야, 잘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죄와 싸워서 졌어요. 내가 형편없이 깨졌어요. 내가 정말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예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일한 게 없어요. 그리고 불경건해요. 근데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이거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불경건한 자예요. 형편없는 자예요. 무너지는 자예요. 근데 복음이 뚫고 들어와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범죄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죠, 물론. 근데 복음이 교회를 낳아요. 어떤 목사가 여기다 개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교회를 낳아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교회예요. 교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복이 있나이다. 이건 행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4절 하반절에서 부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교회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의 집, 주의 뜰에 들어와서 모든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너 이런 걸 해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 것.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발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 된 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설치해서 내가 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시편 65편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5절부터 8절은 뭐라고 그랬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은혜의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5절을 먼저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대상이신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소망을 두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만이 아니고요. 어디 있든지 인간이 의지할 분은, 인간이 소망을 둘 수 있는 대상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참된 소망, 사람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또 보면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따라서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면 그것은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나 하면 산을 세우시고 마치 그 산들을 단장하시는 것처럼 권능으로 산들의 띠를 띠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파도가 아주 좋은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일 파도가 좋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름답게만 묘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5절에서 엄위하신 일, 또 6절에서 주의 힘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재앙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번의 재앙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다가 소용돌이 치고 막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보였던 반응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니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할 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뿐 아니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만민의 소요라고 하는 것은 뭐 때로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동일 수도 있고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으켜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이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진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성경에서 사실 이런 말씀들을 얼마든지 이런 예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했다.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의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라합이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먼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 들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다 들었어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징조를 보고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라합은 줄을 선 거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줄을 쓴 거예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8절의 이 말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의 징조, 어떤 것들이에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구원을 행하시는 역사, 자연을 의도대로 주관하시는 것, 땅의 풍요로움을 공급하시는 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여호와께 이끌리게 만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많은 일들,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진, 돌풍, 폭풍, 전염병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문제들도 주의 징조죠. 주의 징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이게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징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징조가 있어도 사람들이 두려워는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을 봅시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아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주에게 반응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요.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 거지. 이게 왜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조금만 흔드시고 태양을 조금만 흔드시고 그 거리를 조금만 더 멀리 두시고 그러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아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주의 의도대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만물의 질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리라 당연하게 여기지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9절부터 13절은 관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비를 가리키는 말로 보이지만 물론 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뭔가 다른 의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강. 자연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성령의 역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축복이 끊이지 않게 흘러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축복의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들을 주시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9절에서 연결되는 비를 주셔서 곡식을 생산하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추수를 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수확, 결과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헷갈리고 착각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잘해서 얻은 것 같고 내 실력으로 뭔가를 획득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실력과 내 조건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은 실력이야. 그래요. 그게 전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말함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걸 말함과 동시에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야, 아빠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은혜야, 은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아빠가 불성실하게 살았다는 말도 아니고, 아빠 열심히 살았지만, 엄마가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 이건 아빠의 실력과 아빠의 조건이 아니고 은혜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조금 소위 그러죠. 배부르고 등 따시다. 좀 살만해졌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나는 머리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잘 살지. 아니, 그 머리 주님이 주신 거라고. 나는 재주가 좋아서, 이 손에 재주가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그거 주님이 주신 거라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다 은혜라고. 하나님이 이런 베푸시는 일들, 시편 65편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해마다 반복하신다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가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관대하심으로, 그 축복으로 한 해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해가 되도록. 근데 이게 그 해만이 아니고 한 해 한 해가 다 하나님이 은혜와 관대하심으로 그 관을 씌워주시는 축복의 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결과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리고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만물들이 노래한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들이 너무 행복해서 곳곳에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들이 가득해서 만물들이 다 노래하는 것. 다윗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즐거운 말이에요.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시편 65편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권, 시편 2권이니까 42편부터 72편까지죠. 여기서 제일 흥분되고 즐거운 시편이라고. 보통 시편들이 그렇잖아요. 주여, 원수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여, 억울해서 내가 힘듭니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시편 65편은. 신나요. 백성들이 추수의 즐거운 축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외치고 찬송하는 그런 시편, 감사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신나고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편이 구약의 표현들대로 이제 물질적인 그런 곡식의 풍성함이나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는 부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게 사실은 여기 3절에서 표현된 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요거만 없으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요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 율법의 형벌과 저주와 진노밖에 받을 게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밖에 받을 게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시편 65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4절은 정말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윗 하나가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전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보좌에 서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 기쁨을 전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인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결정 능력이나 그런 것들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올 수 있었다면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 자식도 은혜가 필요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뜰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기쁨, 이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락은 주의 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뜰에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집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누리는 행복을 이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생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자연 만물에게 베푸시는 과분한 은혜죠.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많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힘들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다 있죠, 인생에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비를 주시고, 다 윤택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완전한 은혜와 축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시적인 표현들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완전한 그 복을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현실에서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볼 때는 은혜로우시고 과분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없지 아니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런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단지 그게 뭔지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락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창궐하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고 지금 오늘 총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소모임들,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들은 하지 말라 하는 행정명령 같은 것들을 내렸는데 그것의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이걸 놓쳐서는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영상이 끊어지기도 하고 진짜 기술적인 문제로 정말 짜증도 나고 이럴 수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어떤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만 배우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다 신학교에다가 보내서 한 신학교 10년 살게 하시고 다 인생 졸업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도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관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관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관대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도 관대해집니다. 아주 쪼잔하고 인색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대함.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철로 역정에 쉬운 길만 있지 않잖아요. 별의별 일을 다 겪죠. 그러면서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5편에 이런 은혜, 관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수단, 도구가 되게 하겠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언제나 과분하십니다. 저희들이 죄악이 저희를 이겼을 때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희의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가 저희들을 만들었고 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과분한 은혜, 그 관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인생, 가정,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가 이 세상 앞에 관대하신 하나님처럼 관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관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에게 관대한 남편과 아내임을 드러내는 이웃들에게 관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